자, 오늘 제목이 우리가 지금 에레미야서를 보고 있는데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을 두려워 말라, 그런 제목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 앞에 1장, 2장, 그러니까 앞에 1장, 2장이 뭐죠? 창세기 1장, 2장이죠, 그죠? 앞에 1장, 2장에는 사단이 없어요. 그리고 성경의 맨 마지막에 2장,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는 사단이 없습니다. 사단이 창세기 3장에 등장해가지고 인류를 타락시키고, 계시록 20장에서 영원한 무주갱으로 완전한 지옥으로 심판을 받고 떨어져요. 그래서 그 양쪽 2장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천국의 모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기를 이제 창세기 3장에 인간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주고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쑥대밭으로 만든 그 사단은 결국 심판을 받을 것이다,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거기에 미혹되었던 모든 나라도 다 심판받은 것이고, 결국 이 복음, 창세기 3장에서 인간들이 타락하자마자 주어졌던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붙잡는 자들, 그들은 궁극적으로 다 승리할 것이다, 이런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주일 낮에 예배 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망하기는 틀린 그런 운명을 가진 사람들이다. 왜? 하나님이 이미 창세 전에 예정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이고, 여러 가지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고 사단이 우리를 보고 못 누리게 해도 결국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이미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이다. 작년 올해 목사님이 한 메시지와 또 김현덕 목사가 한 그런 메시지들을 여러분이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예정을 했다, 그러면 그것은 반드시 되는 거예요. 하나님 실패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그 구원과 관계된, 생명과 관계된 생명에 관해서는 우리가 관여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생명에 관한 생명을 얻는 그런 여러 가지 단어들, 회개라든지 그 다음에 믿음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모든 그 구원에 관계된 이거는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 하나님이 믿음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여기 앉아 있어도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구원받는 믿음은 내가 노력한다고 주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을 준단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이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회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할 마음을 준다. 즉 하나님께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턴하는 그런 마음을 주신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은 다 이미 구원을 확보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회개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존재적으로 이미 거룩한 존재들이고 하나님께 소속된 그런 존재들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어진 축복 속으로 우리가 쑥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뭐라고 그러나, 개들 싸우는 것처럼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준 문화와 그 유혹과 미혹 속에서 얼마나 진흙탕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싸우면서 누리지도 못하고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보기 이상하게 그렇게 살다가 이제 천국 갈 것인가? 그런 것들이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들입니다. 그래 오늘 이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세상을 여러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어요. 그래 이미 예수님께서 세상의 주관자, 세상의 임금,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의 권세를 꺾으셨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다. 이미 승패가 결정된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데 두려워할 게 뭐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옛날에 비 오는 날 말레이시아 축구 선수하고 우리나라 축구 선수하고 결승전에서 아시안컵인지 뭔지 모르겠어. 그래가 이래가 경기를 해요. 경기를 하는데 비 오는 날이에요. 비 오는 날. 그런데 그 경기 결승전을 이렇게 보면서 결국은 우리가 이겼는데 그걸 보고 있던 사람들이 그때 뭐 심장마비를 두 개가 죽었대던가 그거보다 너무 막 가슴이 뛰고 이래갖고 축구에 흥분해갖고 그만큼 이제 결승전에서 긴장이 심한 가운데 빗속에서 하는 경기는 말레이시아가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던 사람들이 나중에 막 긴장이 심장이 멎어갖고 죽을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막 권투 경기 같은 것도 볼 때 그렇거든요. 내가 막 응원하는 권투 선수가 있는데 막 권투 경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는데 막 얻어맞는다든지 막 질 것 같고 이러면 막 가슴이 막 쿡쿡쿡 맥박이 빨라지고 막 이래요. 옛날에 니카라과와에 카라스키아라고 하는 권투 선수가 있었어. 나이 어린 권투 선수가 엄청 잘해. 한 번도 안 지고 또 그때까지 올라올 때 전 KO사 모든 싸움을 KO로 다 올라온 사람이에요. 그때 챔피언이 누구냐면은 홍수환이요. 홍수환 씨. 그러니까 홍수환 씨하고 그 미국인이 어디서 가서 이렇게 권투를 하는데 그 사전옥이라는 게 거기서 나와요. 홍수환 씨가 이제 1회전부터 그냥 얻어 터지는데 그때 룰이 3번 다운되면은 보통 KO 된 걸 이렇게 한 라운드에서 3번 다운되면은 KO 되는 걸로 하는데 그때는 그 룰을 바꾼 거예요. 무제한 완전 넉다운 될 때까지. 그런데 홍수환 씨가 1회전에서 연거푸 4번을 다운이 나거든요. 그 게임이 상대가 안 되는 것 같아 보니까 카라스키아가 치고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홍수환이 팬인데 떨어질 때마다 막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고 심장 약한 사람들 안 봐야 되겠다 그랬는데 4번 넘어지고 5번째 일어나더니 어떻게 패는데 카라스키아가 완전히 뻗어버렸어. 그래서 이제 사전옥이라고 해요. 사전옥. 4번 넘어져도 일어나라. 이긴다. 이기다는 이야기인데. 그래 우리는 세상을 싸우는데 권투 선수 경기하듯이 축구 게임하듯이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미 이긴 게임을 보고 있다. 싸우고 있는 것이다. 그 말레이시아하고 한국하고 축구한 그걸 나중에 재방송하는데 보는데 하나도 안 떨려. 왜 그러죠? 이긴 걸 아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하고 싸우는데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면 돼요. 내가 누군가를 알고 그 신분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있으면은 모두 터져도 괜찮아. 왜? 나는 이긴다. 나는 이긴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나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되 세상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이 착각하는 게 그래요. 내가 나중에 목사님 전도자의 오른팔 되겠다. 왼팔 되겠다. 그런 친구들 있거든. 근데 보면은 나중에 보면 지감당도 못 해갖고 맨날 해.
헥헥거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나중에는 목사님 오른팔 뭐 왼팔 그걸 사라져버리고 없고 이런 경우가 많아. 왜? 세상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어느 정도 강하냐? 아담을 쓰러뜨렸어요. 감히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시도를 했어요. 그만큼 세상을 우습게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세상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건 우리가 복음으로 얼마나 무장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많은 것들을, 그런 제도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공중건세 잡은 자 사단의 아래 있으면서도 계속 나름대로 좋은 세상을 꿈꿔요. 자기들의 어떤 자기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걸 꿈을 꾼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세상에 있으면서 지금 세상의 정치 제도도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해봤어. 왕권 제도, 말하자면 군국주의죠, 그죠? 군국주의도 시도해봤고, 군국주의 시도해보니까 그것도 아니야. 그거는 인간을 행복하게 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또 공산주의를 해봤어. 공산주의 여러분 들어봤죠, 그죠?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그런 이론을 가지고 또 레닌이라는 사람이 볼셰비크 혁명을 통해 갖고 이제 공산주의라는 그런 국가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 몇 명이 그렇게 시도했는데 이게 최고겠다 이래 가지고 전 세계 절반이 공산주의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들은 잘 몰라요. 목사님 어릴 때는 세계 지도를 펴놓으면 절반은 공산주의 국가였어요. 그런데 볼셰비크 혁명이 1917년에 일어났는데 70년 만에 공산주의는 다 무너졌어요. 북한하고 중국하고 몇 개만 남는데 중국은 지금 공산주의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회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도 아니고 완전 짬뽕이 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또 뭐 민주주의가 좋다 이래갖고 민주주의를 해봤는데 이게 다수주의거든요. 숫자가 무조건 많으면 되는 거야. 숫자가 많으면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치가 다 숫자 많은 쪽으로 정치꾼들이 선거할 때는요 부자들 아무 관심 없어요. 저 다음동 같은데 이런데 사람 바글바글한데 여기에 관심이 많아. 그게 퍼주고 뭐 해주고 약속해주고 이래가 표만 얻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진리가 아니야. 어떨 때는 10명보다 1명이 진리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희한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주의를 보통 하면서 지금 도입하고 있는 게 자본주의. 이게 성경적이다 어쩌다 하면서 만들었는데 자본주의가 이미 아니라는 거는 이미 판명이 났어요. 왜 그러냐? 부익부 빈익빈이 점점 극대화돼요. 돈 많은 사람이 가난하고 없는 사람 걸 계속 뺏어가는 거예요. 입에 풀칠할 정도만 딱 주고 저가 착복을 다 해요. 그게 이제 한국도 그렇지, 미국도 그렇지, 필리핀도 그렇지. 계속 부자는 부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 이런 인간이 만든 이런 제도가 그게 이제 공중건세 잡은 자의 영향 아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인간들이 어떻게 하면 막 갈급하니까 행복할 수 있겠느냐? 이래가지고 이제 온갖 종교들을 만드는 거예요. 종교는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인간들이, 신들도 다 인간이 만들어요. 다 인간이. 인간이 만들어 놔놓고 신을 섬기는데 자기를 만족을 못 주면은 신을 바꿔버려. 또 다른 걸로. 그래 놔놓고 또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만족을 줄 수가 있나? 인간이 만든 건데. 그래서 천주교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지만은 전부 인간의 머릿속에서 그걸 이제 좀 여러분들이 어려운 말로 보통 신학에서는 스콜라주의라고 해요. 스콜라주의. 그게 뭐냐면 인간의 이성이 최고야. 인간의 논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야 돼.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분이잖아요. 자기를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성경에 계시한 것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스콜라 신학이라는 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간의 논리에 맞도록 계속 이론적으로 바꿔 나가요. 그래서 성경에 없는 연옥교리라든지 여러 가지 유아인보, 유아인보, 또 뭐 대사제도 이런 것들을 다 논리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마리아, 왜 마리아가 필요해요? 마리아는 전혀 필요한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마리아 교리가 엄청 발전이 돼 있어. 왜 그러냐? 인간 논리에 맞도록 자꾸 끼워 맞추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 천주교는 인간 작품이다. 모슬렘도 마찬가지예요. 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간들이 만든 것이 우리한테 행복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불교도 마찬가지고 힌두교도 마찬가지고 복음만이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간들이 만든 작품들이 다 우리 인간들을 갖다가 더 갈급하게 하고 물질 문명은 계속 발달하고 정치 제도도 계속 바뀌면서 더 좋은 세상을 추구한다고 계속 하는데 하면 할수록 인간들은 덜 행복해. 늘 이야기하자면 옛날에는 그렇게 자살이 많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이혼이라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옛날에는 누구누구 이혼했다 뭐 이래가지고 그게 막 이슈가 되고 설교 시간에도 막 그 예를 들고 이랬는데 지금 예를 못 드는 게 앞으로 뭐 갈수록 그래. 갈수록 인간의 어떤 영적인 거는 더 피폐해지고 더 갈급해지고 인간이 만드는 작품들은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도 결국 다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지금 세상이 자꾸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이제 요즘 New World Order라는 게 지금 한 30년 전부터 나온 단어예요. New World Order. 새로운 세계 질서. 옛날에는 유럽에도요, 국가가 지금처럼 그렇게 이렇게 픽스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국가가 계속 유동적이야. 그러다가 이제 그 나폴레옹 시대 이때쯤 와갖고 이제 국가가 프랑스, 독일 이런 것들이 제대로 만들어져요. 그전에는 뭐 덜 틀려. 그래서 스위스 같은 데는 지금도 칠리 쪽에는 다 독일어 쓰고 있고 제네바 쪽에는 다 불어 쓰고 있고 이래요. 그런데 지금은 국가들이 만들어졌는데 이 국가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새로운 블록들을 자꾸 만들어요. 말하자면은 APEC 그래요. 태평양을 중심으로 둘러싸고 있는 나라끼리 우리가 하나의 큰 블록을 만들자. EU 그래가 유럽의 모든 국가들 블록을 만들자. 나프타 그래가 아메리카, 남미, 북미 합쳐서 만들자. 그리고 이제 FTA 이런 걸 통해서 이런 통상적인 이런 것들을 또 블록을 만들어요. 근데 이게 가만 보면은 블록을 자꾸 만드는 게 아니라 블록을 깨어나가서 전 세계를 하나로 자꾸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월드보다는 이제 세계를 하나의 전부로 보고 그 하나의 전부 안에서 세계 질서를 만들어 가자 하는 거예요. 거기에 앞장서고 있는 단체들이 우리가 늘 들어오던 프리메이션이라고 다시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인간 중심의 천국을 만들려고 시도하는 신할 땅에서 만들었던 그 바벨탑을 지금도 만들고자 추구하고 있는 것이 그 프리메이션, 일루미나이트, 빌더버그 30인 위원회에서 하면서 아마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 그래, 지금 뭐 세계 보름스 회의에서 하면서 세계 탑들이 다 모이는 그런 회의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국가는 국가대로 따로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세계 질서를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내가 로스차일드 이야기했지만 로스차일드 가문 같은 경우는 국가 하나 죽이는 거 쉬워요. 뒤에서 조종을 다 하는 거예요. 돈줄 딱 묶어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세상을 조종해 나가고 있어요. 이래가지고 결국 세계는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고 이것도 이제 배후에 보면은 결국 그게 창세기 10장, 11장 바벨탑 사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뿌리가 창세기 3장 여러분이 잘 아는 창세기 3장 4절 5절에 이걸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또 만들어낸 문화가 뭐냐? 그게 뉴에이지라고. 뉴에이지.
뉴에이지 문화는 세계 종교가 다 갖고 있는 공통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너희는 절대 죽지 않는다. 그리고 네가 신이 될 수 있다. 네 눈이 밝아진다. 선악을 구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자가 아니다. 네 판단이 옳다. 네 스스로 신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가지고 그런 사상들이 절대나 유일이나 완전이나 이런 단어들을 못 쓰기만 들고 자꾸 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다.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다른 길은 없다. 이러니까 저 독선주의. 아주 편협한다.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래, 다른 종교들은 뭐 해요? 우리끼리 손잡자. 모슬렘도 와라, 불교도 와라, 이슬람도 와라, 우리 평화하자. 이러고 막 서로 손잡고, 그걸 앞장서서 주도하는 사람이 교황이에요. 남들이 볼 때, 불신자들이 볼 때는, 과연 저거야. 저래야 돼. 이렇게 생각한다. 근데 그리스도하고 사단이 손을 잡을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어둠하고 빛이 손 잡을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손을 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사탄도 사랑했다. 예수님이 죄도 사랑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손 잡을 수, 빛은 빛이고 어둠은 어둠이에요. 어둠이에요. 그래,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도 인간은 행복한 게 아니라 점점 불행해지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세상의 인간들이 만든 모든 것들은 결국은 다 무너집니다. 결국은 다 무너집니다. 에레미야는 이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그 나라들이 다 망할 걸 예언하고 있어요. 다 망할 거예요. 애굽에 대해서는 애굽은 우리가 알 것이 이집트입니다. 이집트가 망할 것이다. 그 다음 블레셋은 지금 팔레스타인에 지금 현재 남아있는 팔레스타인도 대부분 이스라엘이 옛날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스라엘 국가로 다 잡았어요. 근데 가자 지구와 또 북쪽에는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는 아직까지도 블레셋이라고 하는 거죠. 블레셋이라는 게 아직도 좀 존재가 하고 있어요. 근데 그쪽인데 결국 망했잖아요. 그죠? 망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모압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모압은 옛날에 망했어요. 지금 요르단 땅입니다. 암몬도 요르단 땅이에요. 모슬렘 국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메섹은, 여러분이 알 때 다메섹은 어디가 다메섹이에요?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갔잖아요. 다마스커스라고 그래요. 다마스커스. 그러니까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지금 시리아가 어때요? 완전히 그냥 말도 안 되게 그 아사드라는 대통령이 이게 아주 개인 욕심이 너무 심해갖고 몇백만 명이 이재민이 되고 밖으로 유랑을 해도 지 혼자 지 권력 차지하려고 그걸 안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누가 봐도 이거는 완전 독재자고 아주 김정은이처럼 나쁜 놈인데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걸 지지하는 세력들이 또 소련이라든지 막 이런 데서는 또 그걸 지지를 하고 있다. 전부 정치적인 계산이에요. 자기 유익하도록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은 지금 바벨론 제국 그럼 바벨론은 이제 지금 시리아, 그다음 이라크, 이란 이 땅을 다 아울러 가지고 팔레스타인까지 그쪽이 이제 바벨론 제국인데 그쪽도 다 지금 엉망이에요. 엉망이고 다 망했고 결국 이제 이스라엘은 회복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 이스라엘은 회복할 것이다. 즉 예수 믿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다. 근데 성경의 예언이 얼마나 놀랍고 정확한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렇게 갈그미스에 대한 거 일본에 이야기 하잖아요. 갈그미스 이야기 몇 번 했잖아요. 그죠? 갈그미스라는 지역. 갈그미스라는 지역. 이 지역에 결국은 에집트에서 올라온 그 바로 너고, 파라오 너고하고 바벨론 느부갓네살하고 둘이서 전투가 붙는 거예요. 전투가 붙는데 실상은
바로 너고가 아수르를 지원해갖고 아수르 나라가 다시 일어서게 하려고, 즉 바벨론의 세력이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에집트가 올라왔는데, 아수르는 역사상에서 살아요. 아수르 제국이 바벨론 제국보다 훨씬 길어요, 역사가. 그리고 세계를 지배했던 기간도 길고 그랬는데, 어쨌든 거기서 아수르 제국은 지구상에서 사라집니다. 사라지게 되고, 바로 너고도 거기서 패하면서 조그만 힘없는 나라로 전락해버려요. 근데 그 전투에 하나님의 큰 그림과 계획인데, 그때 요시야 왕이 뛰어들었다가 거기서 전투에서 죽어요. 유다의 요시야 왕이.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는 참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 이긴 싸움입니다. 우리는 승리한 싸움을 합니다. 어제 제가 그 간증을 하나 봤어요. 간증을 봤는데, 노병찬 장로라는 사람이에요. 노병찬 장로. 이분이 아주 그 전도에 완전 생을 끌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말로 대략 한 8,000명 전도했다. 대략 8,000명 전도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반드시 누구를 만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면 그럴 필요는 없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쨌든 예수 믿으라고 그 말을 꼭 하고 끝낸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되든 안 되든 그거는 던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믿는 거고.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갔는데, 육군사관학교 3학년 때 입학생이, 신입생이 들어왔는데, 그때 신입생 들어온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의 아들 하나 있는 박지만 씨라고. 박지만 씨가 들어왔는데, 이제 신입생이 들어오면은 선배들 중에 하나씩 매치를 시켜갖고 지도할 수 있도록 이끌도록 그렇게 한대요. 근데 이 노병찬 장로가 박지만 씨하고 매치가 된 거예요. 그 박지만 씨가 온다고 그러니까 막 난리지, 육군사관학교. 그때 박정희 대통령의 위상은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대통령 위상이었어요. 옛날에는요, 반드시 뉴스가 나오면 제일 첫 마디가 박정희 대통령께서 하면서 뉴스가 나와요. 제가 물론 내 어릴 때는 이승만 대통령하고 이희분 부통령이라가 나왔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18년 동안 했단 말이에요. 내가 군에 있을 때 유경수 여사가 총 맞아 죽었어요. 총 맞아 죽고, 박정희 대통령은 1979년도에 10월 26일 날 김재규의 총을 맞아 죽었죠. 그런데 그때 나는 직장생활 할 때, 직장생활 할 때인데, 내 직장이 반포에 있어서 반포에 직장에 나가는데 막 그 호외라고 그러면서, 신문 호외라고 내죠. 크게 박정희 대통령 서거이라고 나왔는데, 국민들이 얼마나 충격을, 18년 동안 대통령을 했으니까 대통령 박정희밖에 없는 거예요. 박정희의 뭐 이상한 잘못된 걸 이야기했다. 그걸 눈도 새도 지도 새도 없이 하여튼 사라져. 그 정도의 권력자예요. 그 박정희가 죽으니까 사람들이 통보가, 할머니들 이런 사람들이 통보가 그랬어요. 그래 국민묘지 가는 그 흑석동 그 길에 나와가 막 땅을 치고 울고 그랬어. 요즘 옛날에 김정일이하고 김일성 죽었을 때처럼. 국민들은 그렇게 어리석어요. 그런데 그 권력자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육군사관학교로 오니까 사관학교장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 이제 이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이 노병찬 씨가 딱 잡아가지고 일부러 이제 군종처럼 이렇게 있으면서 육군사관학교에 이제 부흥회하면서 목사님한테 일부러 부탁을 해갖고 박지만이를 영접시킬 수 있도록 그런 메시지를 하도록. 그래 자기 옆에 이렇게 다 앉았는데, 그 목사님도 이제 대통령 아들이 와 앉아 있으니까 막 마음이 흥분되는 거예요. 어떻게 영접시킬까 이래갖고
그래가 급하게 이제 영접을 시키려고 영접할 사람 일어나라는데 안 일어나거든. 다른 사람 많이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옆에 있다가 칵 찔렀대. 와냐고 일어나라. 그랬더니 꼴떡 일어났대. 그래가지고 영접 기도를 하니까 아멘하고 따라했대요. 그래 이제 나중에 이제 27년 후에 그 사람을 박지만 씨를 만났어요. 박지만 씨를 만났는데 소망교회 성도예요. 소망교회 성도인데 서양순이라고 하는 변호사하고 결혼을 했어. 서양순이라고 하는 변호사하고 결혼했는데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마 저 부인 서양순이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래도 교회를 다니나 보다 그랬는데 이제 전화를 해갖고 만나자 그랬더니 자기에게 예수 영접시킨 사람이고 자기 이렇게 사관학교 때 돌봐준 사람이니까 당연히 만나죠. 그래서 식사를 하면서 너 그 부인 때문에 교회 나가냐 그랬더니 무슨 소리 하냐고. 우리 부인은 내가 전도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소망교회는 너무 그냥 거룩만 하고 있으니까 가끔은 이제 오므르교회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람이 그 이제 자기 그 대통령의 아들을 계속 돌봐주고 있고 끼고 있고 이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알잖아요. 그 박정희 대통령이 계속 편지를 쓰는 거예요. 아들의 상태에 대해서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이런 편지를 계속 쓰는데 생전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4학년 졸업을 하고 임관할 때 청와대에서 부른 거예요. 오라. 그래서 이제 들어가니까 국수를 끓여놔놓고 국수를 하나 먹자고 해서 이야기를 이분이 이제 나름대로 굉장히 강한 사람. 그래. 세상에 육군 소위를 이제 임관했는데, 임관하니까, 그 이제 임관했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친필로, 인간을 축하하고 또 앞으로의 미래의 어떤 검토를 빈다 이런 글을 써가지고 박정희에게 쓴 그걸 보여주더라. 보여주는데 그게 이제 차지철이라는 경호 실장이 옆에 이렇게 있고 하는데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국수를 이렇게 나눠 먹으면서 식당에서 맥주를 이렇게 한 잔 따라가지고 주니까 자기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할게. 난 평생 술 안 먹겠다. 근데 이제 대통령이 주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받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난감하잖아. 그래 일단 기도를 한 거야. 저거 기도하면서 술을 갖다 놔놓으니까 저거 내한테 따뜻한데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래 대통령이 직접 탁 따라갖고 주니까 그런데 담대하게 저는 술을 안 마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소원했다. 이랬더니 이제 차지철이가 옆에 있다. 어주야. 임금이 내리는 거야. 그거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를 저는 이렇게 해서 술을 안 먹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고. 그랬더니 이제 박 대통령이 차지철이한테 임장을 나가 있어요. 나가라 그러고 그래 이제 둘이 있는데 같이 먹고 이제 식사하고 나와야 되잖아. 이제 끝나야 되잖아. 그래 이제 악수를 하면서 마지막 악수를 하는데 막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막 엄청 영적 전투를 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이거 어떻게 하면 대통령한테 복음 전할까 이래가. 그 전에 대통령이 카트 대통령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거부를 했어요.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이 옛날에 구미에 상모교회라는 교회를 6년을 다녔어요. 6년을 다니면서 연극 같은 거 하면서 다윗 역할도 하고 머리가 조금 똑똑하니까 질문을 하는 것도 초등학생처럼 안 하고 굉장히 깊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교회를 완전히 떠나게 된 계기가 주일학교 자기 담당 교사한테 질문을 했어요. 무슨 질문인지를 모르는데 질문을 했는데 주일학교 교사가 박정희 대통령 딱일 때 이걸 질문이라고 하면 때린 거예요. 그걸로 이제 교회는 땡한 거예요. 나 예수 버린다. 이러면서. 그거 나온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그냥 예수 안 믿고 있어요. 그래 이제 그런 걸 이제 상기하면서 악수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용기를 탁 내면서 각하 오늘 밤에 죽으면 각하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막 눈물이 나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이야기하고요. 그러면서 이대로 지옥 가면 되겠습니까? 그게 79년 7월 9일이 그날입니다. 79년 7월 9일이니까 대통령 총각기 얼마 전이에요. 그랬더니 대통령도 옛날 생각을 하겠지. 주일학교 생각도 하고 카터가 와서 자기한테 전도한 생각도 하고 이러면서 눈에 눈물이 피는 거는 눈물방울 그러면서 그러면 하나의 조건이다. 내가 예수 믿겠는데 대통령 그만두면 믿겠다. 교회 나가겠다. 그때 나가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자체가 영접일 수도 있거든. 예수 믿겠더라. 그러나 교회를 나가는데 지금은 내가 대통령으로 나갈 수 없다라는 거죠. 대통령 그만두면 나가겠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이런 이야기인데 내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실은 대통령까지도 굉장히 갈급하고 영적으로 피폐하고 우리가 역대 대통령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자, 그 새파란 이제 다이아몬드 한 개다는 그런 소위가 어떻게 감히 절대 권력자 대통령 앞에서 예수 믿으라 그러겠냐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담대하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갔더라. 지옥 갔다. 그 우리는 좀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이 있습니다. 이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우리 같은 사람만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역사에 보게 되면 정말 뛰어났던 사람,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다 예수를 믿었어요. 이 복음이라는 거는요, 희한한 게 굉장히 똑똑한 사람도 믿고 말도 안 되게 어리석은 사람도 믿고 한글도 글자도 알지 못하는 할머니도 믿고 말하면 너무 단순하고 쉽고 깨끗한 건데 누구에게나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머리가 좋으면 안 믿고 머리가 나쁘면 믿고 그런 게 아니다 말이에요. 누구에게나 필요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의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에 대해서 확신이 담대해요.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 그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가야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에레미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 세상에 인간이 만들고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속한 것은 결국은 다 망한다. 다 무너진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회복한다. 이게 뭐냐? 지금 그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이스라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예언했던 것이 사실은 또 그대로 회복이 됐잖아요. 국가에 대해서. 이거 여러분, 이걸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안 돼.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뭔가 특별 섭리를 하고 있다. 이런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근래 역사에서, 근래 역사에서. 1948년도 5월 14일인가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어요. 이렇게 독립을 했어. 1948년도에. 자, 거의 1900년 동안 나라가 없던 나라예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전혀 상상할 수 없어. 보통 나라가 50년 이상 없어지면 다시 회복 안 돼요. 그걸로 땡,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2000년이 지나가지고 국가가 회복되느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개입하는데 어떤 인간의 역사를 볼 때 누가 무슨 일을 하고 이래 해가지고 시오니즘이 일어나고 이래가 됐다고 하는데 그게 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믿습니까? 자, 그러다가 여러분 이제 알듯이 그 이전에 2차 대전 때
이스라엘에게 행해진 일들 알죠, 그죠? 유대인들만 600만 명이 독일에 가면 아우슈비츠 수용소라고 했어요. 거기서 다 죽었어요. 막 그거 2차 대전의 어떤 만행에 대해서 특별히 유대인들 학살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많이 듣던 거예요. 미국에 홀로코스트라는 기념관이 있어요. 나도 그거 가봤는데 워싱턴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는 특별한 승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독립하지 국가를 갖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이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이 결국 성취되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도 있고 싸울 것도 많지만 우리는 결국은 승리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결국 승리하고 완전한 천국에 들어갈 건데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성령의 삶을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게 만들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 낮에 이야기했지만 그리스도가 내 생각, 내 마음을 지배하게 만들고 그분이 주인 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내 사는 목적이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큰 집 짓고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느냐라는 데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도 결국은 채우신다. 아멘? 그러지 않고 내가 아무리 큰 집을 짓고 이렇게 해도 내게는 참 평안이 없어요. 이번에 뭐 보니까 삼성그룹의 그 형인 CJ그룹 그 명예회장이었던 이명희 회장이 얼마 전에 죽었잖아요. 얼마 전에 죽었는데 사실은 이명희 회장이 삼성그룹을 다 틀어쥐고 있었어요. 옛날에 처음에는 이병철 회장이 장남 이명희에다가 다 권력을 줬어요. 그랬는데 그때 이제 이명희가 여러 회사의 사장을 갖고 있으면서 이제 건북회사라 그래 충주 비료공장에서 이렇게 비료를 수입하는 과정에 사카린을 밀수한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면서 이병철 회장의 신임을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싹 물갈이 하면서 이건희 셋째 아들을 삼성의 회장으로 세운 거예요. 세웠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명희 회장이 죽었는데 뭐 빚을 180억을 남겼대. 180억. 그게 우리는 진실을 모르지만은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에요. 돈 많은 집의 장자로 태어나서 늘 큰 집에 살고 남들이 볼 때는 부러움을 살 것 같은 삶을 살았지만 사실 자기는 늘 병들어 있었고 또 권자에서 쫓겨나 있었고 그리고 결국에는 엄청난 빚을 지고 죽었다. 그 아들 지금 이재인 회장이 나이도 어린데 병들어갖고 막 비실비실해요. 언제 죽을지 모르겠어. 그래서 세상적으로 우리가 모든 걸 차지하면 우리가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특히 크리스찬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나야 우리는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고 힘이 솟고 아멘?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세상, 인간들이 만든 화려한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바벨탑인 줄 믿습니다. 결국은 무너질 것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다 사라지고 없어도 주의 말씀은 영영한 줄 믿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 하나님 말씀은 영영하다고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이제 이미 승리한 그런 놀라운 복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땅 살면서 늘 이 복음을 누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